그럼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주일마다 설교는 연결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너무 많이 물려들기 때문에 우리 그만 예배 마치고 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각 전례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를 복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좋아요. 내가 설교한 게 끝들이면서 이 설교한 게 선생님이 이해를 했을까 이게 더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기억하시나요? 네. 아니 큰일 났어요. 예, 노아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되시더라. 우리 옆에 분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애경을 어디로 담았죠? 애경을 사사기로 담고 사사기에 그 이제 미디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침략 속에서 약탈당하는 위기에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속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놓고 기드온이 그때 뭐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가 타고 있는 거. 이제 조금 생각하죠? 가끔 이렇게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중계에서 청년 사역을 했어요. 대학생들을 강의하시는 데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그들이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참 좋아요. 왜? 설교 전에 지난주 배웠던 거 다시 복습시켜 주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참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불평이, 당신 그렇게 설교 길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여유를 좀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복습도 좀 하고,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 그건 뭐라고 하죠? 저래저래 흐르죠. 왜? 나 지금 겁나서 어디서 포도주 풀 속에 들어가서 밀가 들고 있는데 나도 큰 용사가 난 지금 겁쟁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 큰 용사예요? 나는 겁쟁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를 큰 용사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300명 데리고 나가서 몇 명과 싸웠어요? 13만 5천의 군사를 이기고 돌아오는 사건이었죠. 바로 그것이 오리라고 이렇게 해서 누가 일을 한 거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전제가 이제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매우 익숙한 부분이죠. 그동안 배우고 들은 설교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불안하죠? 2절하고 6절 때문에 그렇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겁났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건물을 보고 겁신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세요. 앞에 문장과 연결해보라. 그렇죠? 근데 14장이 어떤 문제였을까요? 14장, 네?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해야 됐을까요?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를 꽉해 13장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 거다. 그죠? 뭐라고? 나는 간다. 예.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 왜요? 십자가 죽음을 넘어 영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아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영의 눈이 열리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할 수밖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윗 왕국을 만들려고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거기에 왕국을 세울 것.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지면 12명을 어디다 올라갈 거 생각했어요? 12장관의 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와 같아요? 다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된 아이들이 애기만 엄마만 바라고 있던 애기가 엄마가 옷을 갈아입으면 애는 그냥 자들어지죠. 왜? 엄마가 나 띄워놓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요?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항상 염려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는요 내 안에 있다 그러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나면 하나님 어디 갔어요?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 아직 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낮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잠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을 단단히 했는데 그 말씀은 안 보여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만 앞에 큰 일이 닥쳐와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잖아. 내가 생명이잖아. 내가 진리잖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건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 그게 너에게 유익한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가 유익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했을까요? 그건 문자들 그냥 문자들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가시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 예수님 안 가시면 예수는 항상 내 밖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내 밖에 있으면 그 예수는 내 우상이 되어버려요. 나를 돕는 자로 항상 존재하고 나는 뭐예요? 그보다 강한 자로 그를 이용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 전락하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한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다시 올게. 그때 다시 오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진리로 계시면 떠날 수 있다 없다? 예, 그 누구도 떠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될 때부터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 주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십자가 길을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아주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는 진리입니다. 네? 진리가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죠. 구단. 이거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걱정하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도 고생을 안 해보다 보면 이제 수학 문제가 하나 나오면 걱정이 되죠. 근데 풀어보면 안 풀려요. 풀려요. 네, 여러분 속에 있는 그거는 여러분이 가진 진리와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도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푸는 열쇠, 그게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성, 여기로 갈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14장 14절 16절 14장 16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죠? 다른 보혜사, 이게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다른 보혜사가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영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그가 뭐예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은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 얘기해놓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5장 비유를 가르쳐줍니다. 이제 이 얘기가 풀어나가죠. 그래서 15장 11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15장 11절.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장, 15장의 얘기라서 이제 여기 안 띄워도 될 거예요.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전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띄워줘야 될 거예요.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죠.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은 어떤 거예요? 편안함으로 말미암아서 남보다 더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열려서 되어져서 여기 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그것과 다른. 예.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27절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원수였던 자가 나서서 끌어안고 왜? 다시는 떨어질 수 없이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뭔가 하면 물과 밀가루를 반죽해 놓으면 밀가루와 물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 그걸 에이레네라고 말했고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래놓고서 지금 14장 27절에서 그렇게 해놓고 15장에서 비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 이제 잘 보세요. 너는 누구예요?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지예요. 그죠? 너희는 가지라.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그 농부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 5절에 있는 가지야. 참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그 덧붙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농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비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 대부분이 어디서 왔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 구약을 모르면 사실 신약을 쉽게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띄워버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한 번씩 띄워줄 수 있습니까? 그 노트북에다가 갖다 놨는데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민가 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참 종자 귀한 포도를 심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예.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됐다고요.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됐다고요.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가 변질된 거죠. 그걸 갖다 뭐예요? 타락했다라고 이런 말하죠. 아담의 타락이고 이스라엘 타락이고 우리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었어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자 우리는 무화가 됐어요? 타락한 자가 됐고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착한 자, 악한 자는 세상 관념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악한 자예요. 나중에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 맺는, 악한 열매 맺는 가지, 악한 자가 그에 붙어서 그의 속성을 따라 사는 자,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된 상태인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9절 16절에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맡겨주고, 그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탕기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 수확 때가 좀 되어서 종들을 불러서 열매를 구합니다. 열매 내라 그랬더니 열매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열매를 안 줄 뿐만 아니라 종들을 괴롭히고 때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똑같이 괴롭히고 때렸어요. 그죠? 걸려버렸어요. 또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니까 잘해 주겠지라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관점에 보면은 이 농부들이 욕심이 많아서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죠? 그걸 가로채려고 했던 이런 나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들이 포도나무예요.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무화과였어요. 조금 좋아했죠? 그런데 그냥 그들이 이해를 하세요. 아, 그 포도원 지기들이 바로 포도나무들이구나. 하나를 묶어보죠. 그래서 주인이 뭘 내놓으라 그래? 열매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들에게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과 연합의 열매.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고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던 중에 나온 비유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상태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게가 20장 9절로 16절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죠? 우리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뭐예요? 타락한 자, 죄인,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라. 열매 맺는 나무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내가 왕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의지해? 왜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야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종교가 유대교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지킬 수 있어. 이러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율법 주셨다고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 율법 주자, 우리가 지키자 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걸 다 지키다가도 하나 못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다 한 거야. 누구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인류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포도나무가 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것이 이사야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안 보여요? 금방 보일 것 같으면 이사야서 5장 5절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황폐케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독을 돕지 못하여 진료와 흉금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왜요? 그렇게 열매 못 맺으면 반드시 저주한다 이 말이죠. 네.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요. 지금 이거 5장이죠. 그걸 지나서 이제 27장에 가보면은 또 더 기막힌 말씀이 나와요. 27장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저주하지 아니한다. 27장 4절로 6절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흉금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난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왜요? 야곱의 품을 박히고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열매를 지면에 가득 채우리로다. 아니 금방 5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그 포도원에게 심판할 거다. 저주할 거다. 27장에 가서는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사랑하고 있어. 절대로 그들을 보호할 거야. 열매 맺게 하리라.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으셔서 27장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얘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죠? 이제 이 포도나무 오늘 성도들을 예수에게 덧붙인 것이고 예수가 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느냐? 이미 나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렇게 접붙여 한 몸인데요. 저절로 열매 맺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것 뭐예요?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로 열매 맺게 할 거야. 어떤 열매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열매. 그럼 거기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게 열매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마침내 옛사람 벗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아들로 나오는 삶.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꼴을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 창세기 19장까지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 100살, 99살, 그죠? 사라가 19살. 그때 하나님 또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년엔 아들 낳을 거야. 웃지요. 그죠? 왜? 가능성이 있어야죠. 여자로서의 기능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마른 나무에 꽃이 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웃게 만들죠. 21장에 가서는 그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내가 비워져 난 없어지는 그 삶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아직도 그저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 올라오는 이 옛사람. 내 손에 육신의 경제적인 손해만 조금만 일어나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해버리고. 여러분 이거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장과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제하여 버리다라는 말의 뜻이 들어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포도를 심어보신 분들 아시죠? 포도까지는 땅으로 내려가면 열매가 안 맺어요. 들어올려줘야 열매를 맺어요. 너들 안 될 것 같지? 너들 왜? 다 쳐져 있어. 어? 다른 기사는 배가 나고 떠나고 배들은 부인하고 떠나고 자기 다 물고기 잡으러 옛 삼합으로 돌아가는데 안 될 것 같이 내가 들어올릴 거야. 네? 왜요? 너는 내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누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6절도 또 달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먼저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라. 자, 그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이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밖에 버려져 버리진다. 그건 누가요? 단수가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할 때는 그것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러니까 새사람으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껍질.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속성, 옛사람의 행위,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거예요. 왜요? 너는 열매 맺게 하려고. 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욕망, 자기의 의, 자존심 등등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달라붙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중국에 가서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그 개방되어지기 전에, 종교적인 개방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회를 지어놓고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들도 대답하죠. 어느 때가 더 좋았다고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등 따숩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건 바로 여러분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 가지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무능함도 아십니다. 고집불통인 것도 아십니다. 그거 아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실수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떼어내버리겠다고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서 살라고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겠다고요. 네, 진리의 태양빛을 받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옛사람들을 다 떼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고 마치고 시간이 있으면 3장 10절로 16절을 다 보시고요. 오늘은 15절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생각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은 성전 지어봤는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요. 인간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것이 들어간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태워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열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이것을 아는 포도나무까지라면 고의적으로 가지를 내려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여러분들 그 더러운 것 갖다가 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늘을 향해 팔 벌리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 되려고 자기 부인하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로 갈 때에 힘껏 일하십시오. 그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이 알아주든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들, 심지어는 우리의 욕망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 등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열매 맺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들어 올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과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돼지처럼 하나님께서 씻겨주셨는데 불구하고 다시금 더러운 자리에 들어가 굶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더러운 것들을 떼쳐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강자처럼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송입니다.